시절에 소명, 부르심 그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회자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가 아마 90년대 초반, 그 다음에 2000년도로 가는 그 90년대에서 2000년도 사이에 청년들이 어떤 일에 소명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 헌신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았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경배와 찬양이라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했었던 찬양팀에 모임을 갔었고, 또 헌신자로도 92년부터 94년 제가 ROTC를 하면서까지 갔었으니까 헌신자 훈련도 받고 정말 그때 많이 헌신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소명과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그런 소명과 헌신과 부르심을 뭐로 연결을 하죠? 목사가 되든 선교사가 되든 그 젊음을 바쳐서 뭔가 하는 일에 많이 이렇게 따라갔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 그 분위기가 되게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많은 자원들이, 청년 자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는데, 제가 그걸 돌이켜보면서 이제 좀 한 가지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어제 이제 준비를 하면서 그때를 돌아보니 뭔가 빠져있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부르심, 이 소명 되게 많이 젊었을 때 간구하지 않습니까? 사실 중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생각 잘 안 해요. 왜냐면 이제는 좀 중년의 나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될 나이로 준비하면서 가는데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뭐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주로 청년 때 이 부르심, 소명,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나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이거를 이제 많이 생각하고 그런 질문을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 나이 또래는 그런 생각 잘 안 해요. 이제는 내가 뭐로 마무리하면서 살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과 소명을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사실은 거기서 빠져버린 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르심과 소명이라고 이 열정들, 청년들을 불러 모으면서 뭔가 많은 것들을 얘기해 줬지만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어요. 그게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 이건 이제 구원이 아니라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갈까? 그럼 청년 때는 주로 삶을 다 드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속에 뭔가 빠져버린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우리 중년의 나이, 또 노년의 나이, 하나님 안 부르시느냐? 안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이 많고 적음을 따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부르는데 목사가 되냐 선교사가 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걸어갈 때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부르심과 소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 여러분 강제로 13절까지 읽고 14절부터 18절 안 읽으려고 하셨죠? 네, 빨리 끝내라고 저한테. 근데 18절까지 읽어야 하나의 사건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애굽에서 이제 롯과 함께 아브라함이 돌아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가축이 많아지니까 롯과 이제 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됐을 때 롯이 땅을 정한 이후에 아브라함이 땅을 정하게 되는데, 여기 이 과정이 아브라함이 땅을 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롯이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뭔가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롯에게 선택권을 주고 다른 땅을 정했을 때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내가 이걸 선택하는 우선권이 있어서 먼저 선택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반대편을 선택해도, 어쩔 수 없이 반대편을 선택해도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필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대로 되어 가는데, 놀랍게도 그 속에도 누구의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실패는 없다. 뭐가 실패예요?
그럼 뭐가 성공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 롯의 결정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어. 우리가 선택을 해서 결과를 보려고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시야는 좁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없어요. 그럼 주식 투자가 왜 어렵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타임머신 영화들이 나와. 그 타임머신의 영화들이 뭐죠?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갔어. 그랬을 때 자기가 봤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몇 년도에 뭐 NBA 무슨 팀이 우승하고 알고 있어. 그럼 그 돈을 모아가지고 투자해서 돈 막 버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맞아. 네. 우리가 결국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최소한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하는 거지 우리는 최선의 가장 아름다운 걸 할 수가 없는 사람들. 이거를 또 배우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땅을 오늘 얻게 되었을 때 누가 나타나시죠 거기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데 이 구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면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아브라함과 오늘의 아브라함은 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애굽에서 살해 사건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 좀 비겁하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별로 관심이 없게 어떤 분께서 이제 질문을 저의 이제 그 설교 영상을 보시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혹시 그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거기 함께 갔던 부족들 많은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례에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면.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는 그렇게 좀 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서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어떻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보기는 좀 뭔가 애매한 구석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아브라함은 달라요. 롯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떠나라. 그리고 뭘 얘기해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럼 아브라함이 우리 왜 사례한테는 이렇게 안 하죠? 아니 왜 자기 아내한테는 당신이 내가 보호해 주겠어. 여기 있는 남자들이 당신을 미모로 하면 내가 가만 안 두겠어.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주사님? 여기사님? 아니 자기 아내를 막 누가 넘보고 있는데 여보 바라건대 2번이나 원하건대 제발 부탁이니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누이라고 말해주시오라고 이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잖아요. 뭐를 해도. 근데 롯에게는 안 그래. 더 큰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14장에는 전쟁이 일어나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구하러 갑니까? 롯을 데리고 300 몇 명을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많이 모았어 사람을. 그럼 결국 300 몇 명을 다 뭐 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을 갔다 온 이후에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훈련시켰어. 그럼 전투 병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당시 300명이면 꽤 많은 숫자입니다. 한 개 소대가 약 80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중대는 4개 중대니까 320명이니까 한 개 중대 정도 되는 거예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니야. 이 중대적인 인원을 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당시에 얼마나 부호인데다가 이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는. 아니 롯을 향해서는 왜 이러지? 또 우리가 롯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의 절절한 내용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뭘 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다며. 의인 45명. 막 그냥 내려가다 결국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아니 왜 사라에 대해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 건 내용 없고 조카가 도대체 뭐길래?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이 사례가 부르심을 받은 거라 생각하지 않고, 왜냐면 사례는 몸이 뭐였죠? 불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르심을 받아서 자신을 통해서 그 축복이 일어날 것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례가 죽은 후에 다른 여자를 취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사례가 포함된 거였는데
그래서 사례를 아마 아브라함이 내어주려고 생각했을지 않았을까. 근데 다 가능성입니다. 정확한 건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게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어쨌든 간에 롯을 향해서는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걸 보여줘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어떨 때는 불순종하고 어떨 때는 실패하고 그런데 어떨 때는 순종과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인간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뭐하죠? 성령 충만해서 믿음으로 살아가. 또 어떨 때는 무너져. 우리 아까 동집사님 눈물로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뭐가 중요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누굴 보여주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건 첫 번째로 완벽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하나님 부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 사람을 부르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개판처럼 살아가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완벽하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모자란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래 내가 이렇지라고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늘 뭐를 고백하죠? 시편에 자신의 죄악을 늘 고백했어요. 자기가 완벽하지 않다라고 하니까 늘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왜? 완벽해서? 아닙니다. 부족한데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로 채워져서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이에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오죠. 여기에 보니까 롯이 함께 올라와. 그러면 이제 애굽에 누가 같이 내려간 거죠? 롯도 가고 롯의 가족도 갔고 롯의 가축도 모든 것이 같이 갔다는 얘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돌아와서 네게부가 어디냐면 가나안의 남쪽 지역. 이 네게부란 말 자체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남쪽 지역. 근데 이게 아라비아 반도를 가지 않은 그 선인데 마치 요단강 끝부분. 그 요단강 끝부분 이렇게 요단강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끝에 뭐가 있냐면 소돔이 있어요. 그 연결된 지역이 네게부입니다. 남쪽. 근데 지금 롯이 보고 있는 지역은 요단 동편 땅을 보고 있는 거고 가나안에서. 근데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럴 때 네게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가 풍부했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왜 풍부해졌죠? 사례 때문에 바로에게서 선물 받은 거잖아. 원래도 부하였지만 이걸 보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이 뭐죠? 성공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여러분 그렇게 돈 잘 벌고 싶지 안 벌고 싶으세요? 아니요. 진심으로는. 네, 진심으로는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네. 경지사님 학원 잘 돼서 그러니까 우리 경지사님이 그렇게 해서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뭐 하려는 계획은 아닌 건 아는데 그래도 돈을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쓰고 싶고 우리 미나하고 주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싶지 않습니까? 전 돈을 벌 수는 없어요. 목표를 해서는 돈을 벌 수는 없어. 근데 모두가 다 성공과 풍요를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가치관은 성공과 풍요를 위해서 뭐를 얘기하죠? 과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결과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어요. 왜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바로가 많은 결혼 지참금으로 다 준 거예요. 그럼 이게 부한 걸까요? 이게 풍요로운 걸까요? 우리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 만약에 과정을 빼버리고 결과만 좋다고 말한다면 누구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과정을 속일 수가 있어요? 절차를 속이고 이렇게 해서 부를 얻는다고 이게 뭐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살고 있는데 왜 풍요가, 왜 부가, 왜 성공이 맞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부한 삶과 성공한 삶을 추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우리 뭐에 충실해야 되니까? 과정에. 왜 그렇죠?
올해 우리의 주제가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선하라 그랬잖아. 악은 없어야 돼. 거짓도 없어야 돼. 속임수도 없어야 돼. 그렇게 살면 여러분 성공하기 쉽나요? 이 땅에서 성공하기 쉽지가 않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를 누리는 게 다 뭐죠? 부동산, 주식, 속이고 빼앗고 위조하고 이런 걸로 돈 벌잖아요. 그냥 열심히 살아서는 돈 벌기가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1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되죠? 1억을 모으려면요, 평생의 월급을 쓰지도 않고 10년 몇 년인가를 그렇게 내야지 1억을 모으는 거예요. 1억이라는 걸 모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뭐 이제 저축도 있고 하긴 하겠지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부를 얻었던 이 방법을 보면 이 부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는 결과적으로 보면 부가 됐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부와 성공과 풍요를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그 과정이 거룩함과 그 과정이 선함을 추구하는 자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그것을 들었으시죠? 하나님이요. 선하게 거룩하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죠? 부하게 성공하게 풍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생기죠. 이 가축과 금이 풍부한 상태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 사이에 3절과 4절이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다시 길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베델로 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정착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였어요. 거기서 아브라함이 12장 넘어오셔서 보시면 7절 세겜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정착했을 때 12장 7절에 보시면 누가 나타나죠?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거기서 그가 뭘 합니까? 제단을 쌓았어. 자,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면 베델 동쪽으로 옮겼죠. 베델과 동쪽 그 아이 사이에 있는 곳에 제단을 쌓죠. 장막을 거주하고 장막을 세워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자, 근데 여기에 좀 뭔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13장 4절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은 어디예요? 세겜이잖아요. 베델이 아니에요. 그럼 왜 모세가 앞에는 분명히 세겜이라고 썼고 뒤에는 왜 베델로 쓰고 있죠?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벌써? 자기도 틀려.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래서 모세가 부르심 받을 때 나이가 80인데 이걸 기록하고 전해주고 했을 때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져서 처음이나 이걸 바꿔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던 첫 장소는 분명히 세겜이 맞지만 뒤에 8절에서 제단을 쌓고 뭐 하죠? 여호와 이름 불러요. 여호와 이름 불렀던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잖아. 또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곳이 베델이야. 그래서 아마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결국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그 곳에서 다시 올라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죠?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속여서 자신의 위기를 모면했던 그 속에 큰 재앙이 일어났고 돌아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는 이거를,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회개, 하나님께 돌아오는 과정이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어떻든 간에 아브라함이 지금 그 첫 장소, 그 베델에서 하나님 만났던 장소, 하나님 임재했던 장소, 하나님 본 장소에서 다시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여러분, 그럼 결국 인생에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뭐를 회복하려고 하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 근데 아브라함은 뭐를 회복하고 있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것을 회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딜 떠나?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휴지 여기 있어서 괜찮아요. 교회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아. 근데 사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돼. 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굴리고 아무리 무슨 수를 해도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지 않아. 근데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아멘.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때로는 연약해서 부족한 모습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놀라운 역사 속에 있어 이걸 발견하게 돼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상태가 하나님 떠나 있고 뭔가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또 질병과 또 괴로움이 있다면 뭘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기도를, 간구를, 하나님에 향한 마음을, 감사를 회복해야 해요. 이게 없으면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어. 우리의 상황이 좋아지고 우리의 상황이 뭔가 더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회복돼야 될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예배를 멈추고 있다면, 만약 기도를 멈추고 있다면, 만약 하나님을 부르짖고 간구하고 찬양을 멈추고 있다면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어요. 롯도 이제 부물을 가지고 온 거고 가축과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제 충돌이 시작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동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함께 가고 싶지만 롯도 아마 아브라함을 굉장히 많이 따랐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롯을 정말 지극히 여겼던 자식처럼 여겼던 것 같은데 그랬을 때 둘이 떠나게 되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가 자손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는 자손을 만약에 누구로 생각했겠네요. 첫 번째로 롯일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이 아니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5장에 가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나와. 다메섹 엘리에셀도 아니라고 얘기해줘요. 누구로부터 오느냐? 꼭 사레의 몸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롯이 아니라고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소유가 많았으면 동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부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그런 거 별로 바라시지 않으시죠? 동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리 동거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땅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또 가축의 목자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퉈요. 왜 다툴까요? 서로 먹이려고 좋은 풀 같은 거를. 풀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당시에 물입니다. 물. 왜냐하면 이삭이 나중에 26장에 가보면 그라레 지역에 있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하고 싸워요. 근데 그게 우물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길 떠나 또. 그래서 7번 옮겨가지고 나중에 정한 것이 부엘셰바잖아요. 부엘셰바가 보면 7개의 그 뜻이 7이라는 숫자,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 여기서 이제 다투지 않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물. 또 나오는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0절,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정한 이유가 뭐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이들의 싸움은 물 문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재미없어. 전 재밌는데. 결국 싸운 이유가 뭐냐? 물 때문에 싸운 거죠. 그래서 떠나요. 또 하나. 거기 누가 또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이. 결국에 아브라함과 롯도 살고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살고 그러니까 그 목자들이 많은데 물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자, 한글 성경에는 빠졌어요. 번역이. 뭐가 빠졌을까요? 바라건대라는 말이 2번 빠졌어. 사례를 불렀을 때도 똑같이 2번 얘기했죠? 내가 원하거든, 내가 바라거든, 제발. 당신이 나의 누이라고 하라. 신신당부했듯이 여기도 롯에게 똑같이 말해줘요. 내가 바라건대 우린 서로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 네가 먼저 떠나면 내가 다른 곳을 가겠다라고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아니 사례한테도 똑같이, 요셉이 똑같이, 아 이거를 바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지금 조카한테 이렇게 말해준 넓은 우리 삼촌, 아버지 같은 우리 아브람, 예,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9절에 예,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만일 네가 좌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을 선택할게예요.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을 선택할게가 되는 거예요. 결국 롯도 선택하는 거고 아브라함도 선택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결정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자, 10절에서 13절에 이제 롯이 이 땅을 선정하는 과정이 기술이 되어 있어요. 먼저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유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12장에서 예,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근데 아브라함한테 한 번도 땅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땅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히려 롯이야. 아니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번도 땅을 보여주지 않죠? 오히려 왜 조카 롯은 땅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이 논문거리예요, 사실은. 논문을 쓸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부르시면 분명히 뭐라고 했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근데 어디에도 보여준 땅이 없어요, 지금까지. 여기 그 가나안 땅 들어왔을 때 뭘 봤습니까? 그냥 그 세겜 거기서 거주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근이 생기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다시 돌아와서 네게부에 정착했죠. 아직도 땅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땅을 진짜 보는 사람 누구야? 롯인 거야. 이게 말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 개입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롯에게 땅 주기 전에 아브라함아, 내가 너 땅 보여줄게. 너 선택해. 그러고 나서 나머지 땅을 롯에게 줘야 돼.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순서로? 근데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는 거죠. 나타나시지 않아.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뭐냐면 땅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지 마. 하나님이 정말 보길 원하는 건 땅이 아니라 다른 거였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부르신 것 소명과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과 다른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롯이 눈을 들었어요. 요단 지역을 봤죠. 그 요단 지역을 본 이유는 이 네게부 지역에서 보이는 땅이 요단 동편 땅이었어요. 그 요단 동편 땅이 온 땅에 물이 넉넉해. 그럼 당연히 아싸 옳다. 저기로 가야지. 내 목자들, 내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저기로 가는 것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모세가 두 가지 얘기를 넣어놔요. 뭘 넣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어. 이거는 롯이 모르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모르는 거야. 이건 나중의 사건이잖아. 그럼 지금 롯이 선정한 게 잘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죠. 아, 모세 참 치사해. 아니, 이걸 좀 뒤에 쓰면 안 돼? 롯이 딱 선정하자마자 여호와께서 이 소돔과 고모를 멸하시기 전이었고, 그 다음에 그 보이는 것은 어떻게 보여요? 동산과 애굽 땅과 같다. 여러분, 그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뜻이 뭐죠? 에덴 동산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모든 강의, 그 문명의 강의 출현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 뭐가 가득했겠어? 물이. 이게 나중에 에덴 동산의 새 예루살렘 보면 물이 굉장히 가득한 거로 계속 나와요. 물이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럼 물이 가득했으니까 이게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은 왜 애굽 땅 같아 그랬을까요? 기근 때 어디로 갔어? 애굽 땅. 풍요로운 땅, 나일강, 와 이런 게 있는 애굽 땅. 그러니까 지금 롯이 선정한 땅은 눈에 보기에는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근데 그 땅에 진짜 그 보이지 않는 앞으로의 미래는 뭐예요? 심판받는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눈은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편견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우리는 봐도 잘 몰라. 이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밤중에 헛것이 보여. 근데 실제로 가서 보면 아닌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눈이 정확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이제 금촌, 여기서 가까운 금촌에서 군 생활할 때였어요. 저희 부대는 철책 부대입니다. 강을 끼고 있어서 그렇지 강원도 철원처럼 철책 부대예요. 바로 앞에 북한 군이 있어요. 저희가 맨날 그걸 감시하는데 어느 날
우리가 이 니콘 카메라 40배짜리로 관측을 했는데 저 멀리에 그 자주포가 움직인 걸 봤어.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 상부에 신고를 했지. 그러면 이 보고책이 딱 올라가서 만약 그게 자주포가 움직인 걸 보면 포상휴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가 와 이제 우리가 이걸 봤으니까 이제 포상휴가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위성 사진을 딱 찍었는데 아무리 봐도 자주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주포가 맞다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결국 포상휴가 아무도 못 갔죠. 우리 눈에 뭐로 보인 거예요? 자주포로 보인 거죠. 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포상휴가를 가야 되니까. 그럼 인간의 눈은요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또 뭘 얘기하죠? 보는 것이 진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seeing이지 believing이라고 말하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근데 성경은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뭘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누구의 시선과 누구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눈은요 가려져 있어. 우리 왜곡돼 있어. 우리는 이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 여기 이제 관산동을 나올 때 그 시골을 내가 왜 가냐고 어머니 처음에 그래요. 여기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 어머니 어디 사셨죠? 서울 사셨어 서울. 스타필드 고향도 없는 서울. 이게 편견이잖아. 근데 여기 사시는 다음서부터 뭐가 벗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눈에 가려졌던 비늘이 벗겨지면서 예수를 만난 거죠. 관산동을 만나시고 여기서 은혜를 누리시고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구나 옳다구나 하면서 살고 계시고 우리의 눈은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확하시다고요? 뭐 해야 돼요? 물어봐야지. 엎드려야지. 저는 진짜 제가 신앙생활 돌아오면서 여러분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믿음 생활을 모태신앙을 살아 지금 50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본 적이 정말 손에 꼽힐 정도예요. 다 이거를 주시옵고 아니고 아니면 아니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와서 죄송해요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먼저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묻기를 시작해요. 물어야 돼. 왜? 우리 눈은 정확하지 않아. 우리 사람도 잘 못 봐. 그래서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놓치기도 하고 또 사람을 신뢰를 했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눈이 그래요. 이게 롯이 보고 있었던 심판의 땅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우리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보는 것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어야 돼요. 간과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책임은 누구한테 돌려요? 남 탓하잖아. 누구에게? 하나님.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맨날 탓은 하나님께.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하고 예,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롯이 이제 선정하죠. 요단 땅 온 지역을 택해서 동으로 옮겨. 자, 동으로 옮기는 것은 뭐와 되게 유사하죠?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동쪽 노 땅으로 갔더라. 그 다음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도 점점 동쪽으로 갔더라. 누가 지금 가고 있어? 롯이. 마치 여호와를 떠나는 거죠. 아브라함을 떠나는 거죠.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거하죠. 장막으로 소돔까지 이뤘는데 또 여기서 모세가 한 가지 단서를 더 줘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결국 롯이 자신의 시선에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여러분 물이 풍부하면 문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문화도 풍부하고 기술이 있고 정말 번화했을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악하고 심히, 여기 큰이라는 말은 심입니다. 심히 매우 죄악된 사람들이었다. 롯은 몰랐겠지만 그의 눈에 선정했던 그 땅이 이런 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이걸 왜 썼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보이는 땅을 만약 선정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왜 하나의 땅을 안 보이고 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보도록 먼저 하지 않았을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가 14절부터 18절에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은 읽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고 싶었던 이 구절, 이 정말 중요한 구절 14절에서 18절. 자, 14절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동안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타나지 않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물론 사실 나타났다는 말은 없어요. 하나님 음성이 들렸는데 언제요? 롯이 모든 것을 데리고 그 물이 넉넉한 그 땅을 떠났을 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은 롯이 잘 되길 바라면서 또 그렇게 보냈겠죠. 나뉘어진 거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이 표현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덩그러니 남아있는 아브라함?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은 어떤 그런 뉘앙스, 물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냥 그런 뉘앙스로 볼 때 아브라함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치근하고 불쌍할 그때 뭐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의 음성. 여호와의 음성이 여기서 이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는 여기서 눈을 들라. 여기서 눈을 들라. 요단 땅 문명이 있고 번화하고 물이 가득하고 풍요로운 땅 그리 갔던 롯 대신에 이제 하나님 눈을 들으라고 말하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이제 와서 바라보라. 여러분 이걸 보면서 하나님 땅을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읽혀지지 않았어요. 제가 읽은 것은 아브라함이 땅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12장 7절 다시 가서 하나님 세겜 땅 마무리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요. 12장에서 1절에는 나타나신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만나 있었죠. 나타났다는 표현이 여기서만 구체로 썼어. 7절에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라라고 말했던 그 땅이 이 땅이다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사실은 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르심, 소명, 계획, 명령, 축복이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만나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게 중요해요. 제가 청년 때 아까 놓쳤던 게 뭐라 그랬어요? 부르심, 소명, 계획.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떤 나라를 가고 뭘 해서 하나님을 헌신하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제가 하나님 만나야죠. 제가 그 하나님 누구신지 깨달아야죠. 그 하나님 누구신지 믿어야지. 그래야 부르심과 소명과 계획으로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몰랐잖아요. 왜? 우상의 땅에서. 거기서 전적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왔는데 하나님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만나주신 거예요. 이 땅이라고 이미 먼저 말했어. 그 돌잖아. 돌고 돌아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끊고 경험하고 여기 돌아왔을 때 그때서야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때서야 보여주신 게 사실 땅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부르심과 소명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이 사역의 시작을 누구를 만남으로 시작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했어요.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그가 본 건 예수였잖아요. 누가 또 하나님을 보죠? 모세. 모세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질 잘 못했죠. 왜? 제한되어 있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매출하기 기적은 보지만 하나님 직접 만나지 못했어. 나중에 율법이 그들의 전수가 돼서 율법을 회복하고 하나님 누구신지 깨달을 때야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었단 말이죠. 결국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보여준 땅이 아니고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압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이단과 신천지 똑같이 얘기해. 자기네들 하나님 만났고 근데 그들이 만난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에요? 가짜잖아.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을 모르고 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냐고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자라감 속에 지식이나 성령 충만함이나 은혜나 믿음으로 자라감 속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거죠. 우리 자꾸 뭐만 찾으려고 그래? 땅만 봐. 땅 찾기 얼마나 해요. 그 부르심과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른 채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자기를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자꾸 알려주신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15장에 가면 또 나타나셔. 그리고 언약을 주셔요. 언약이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아브라함이 놓치고 있는 게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잘 알고 계셔요?
얘는 누구시 깨닫고 계십니까? 만났습니까? 만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간구를 잃어버리고 찬양도 잃어버리고 감사도 잃어버려. 하나님을 알면 감사가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믿고 깨달으면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다시 한번 드러내시고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손의 축복을 같이 붙여주세요. 그럼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은 떨어진 축복이 아니에요. 같이 붙어가는 거예요. 왜? 땅 속에 누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두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한 재밌는 표현을 썼어.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없죠.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럼 셀 수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지. 이거 얼마나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네가 한번 땅의 티끌을 세봐라. 셀 수 있을 것이다 하는데 사실 셀 수 없잖아. 그러니까 셀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손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이신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셀 수 없을 진대로 읽었어요 처음에. 아 그렇군요. 예. 네. 똑바로 읽으셔야 돼요. 셀 수 없어요. 네, 카운터리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외국에서 외국물 먹으신 우리 웅 집사님 얘기하셨어요. 자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중고하행으로 두라냐 보고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여기서 이 연결된 부분을 보면 아브라함이 보는 땅을 이제 누가 보게 될 거죠? 누가 보게 될까요? 똑같이 그 자손들이 보잖아요. 저는 이게 영화의 한 장면이야. 아브라함 딱 보고 있는데 오버랩이 되면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 땅을 쫙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 속에 누가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땅. 우리 두유 청년이 꿈속에서 베드로를 만나면서 얘기했어요. 아멘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그 땅을 자손들이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같이 보는. 만약 제가 영화로 만들면 이 오버랩 되면서 쫙 한 장만. 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걸 더욱더 의지하고 더 깨닫고 더 믿을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할 게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보이는 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럼 뭐 하라고요?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제발 좀 기도하고 제발 좀 간구하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말고 제가 밥을 먹을까요? 라면을 먹을 이런 걸 왜 하나님 왜 거기다가 쓰냐고요. 예전에 이게 한동안 유행했었어. 화장실 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뭐 먹을 때 하나님 제가 뭐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걸 왜 물어봐? 밥은 멍청이야? 아니 우리가 부모님하고 살 때도 아빠 내가 라면을 먹을까요? 내가 밥을 뭘 물어봐 주는 대로 먹었지. 그러다가 뭐 할 때가 필요했어요? 가끔 치킨이 먹고 싶으면 치킨 먹고 싶다고 말하지. 아니 진짜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만든 거예요 다. 그래서 한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유행했을 때 거기서 나온 그 사례가 뭐야? 쇼핑몰에 갔는데 하나님 저에게 쇼핑몰에 주차 자리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갔더니 차가 막 빠지면서 딱 들어갔다 할렐루야. 이게 왜 할렐루야냐고요. 왜 이게 하나님 주차장 자리 만드는 주차 요원이세요? 왜 이런데 하나님을 쓰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서 나타나시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역사. 하나님 부르신 거 소명 속에서 우리 이끌어가신 그 역사. 죽어갈 수밖에 없게 죄지어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심판의 역사 속에서 후원을 베푸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여가는 그 땅의 역사, 그 계획, 그 섭리를 보게 하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 이상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질문하라고 말한 건 뭘 먹을까는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내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에 맞는 것입니까?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하는 거 말하는 게 아니야. 직장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는 건 범죄하고 선하고 거룩함을 떠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있는지 하시면 돼요. 나쁜 게 아니에요. 뭐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공의롭고 이게 정의로운지 이게 선하고 거룩한지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것인지 아닌지가 심각하게 도전일 때 질문하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질문하지 않잖아. 우리는 그렇게 물어보지 않잖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살아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자꾸 하나님 불러내고 있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망군의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참 제단도 잘 쌓아. 그래 또 모두 잘해요. 예, 아내를 또 가스라이팅을 해서 누이라는 얘기를 또 하고 믿음도 얻고. 그러니까 이게 인생인 거예요. 인생은 소망이 없어. 소망은 누구에게 있죠? 그러니까 제단을 쌓는 거죠. 야, 이러면 부르시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는데 뭘 하라고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회개를, 용서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은 내가 못하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섭리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진정한 부와 성공은 절차가 또는 과정이 거룩하지 않은데 결과만 부와 풍요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우린 그럴 수 없다. 만약 그 길이, 그 과정이 올바르고 거룩하고 선하지 않으면 멈춰야 돼. 멈추면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십니다. 이런 멈출 수 있는 것도 은혜거든요. 멈추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신지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믿음도 아니다.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잘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보는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잘 의지하시고 뭐 해야 될까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살아내고 순종의 삶.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명령과 축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야 된다?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고 깨닫고. 그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부르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헛소리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계획을 얘기해, 무슨 소명을 얘기해. 하나님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맛보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끝이야.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나서 잘 전달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이 승리할 거니까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또 잊어버리겠죠. 그리고 아침에, 월요일 아침 뭐를 제가 7시에 전달해드리죠. 예, 취퇴함, 주일 이어지는 묵상. 막 긴 글로 여러분 괴롭혀. 아침부터. 괴롭히려고 드리니까 일부러 길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도 하루라도 더 살아내시오. 화요일날 기도 모임이고 또 목요일날 또 뭐 하고 금요일날 라이브. 이걸 왜 할까요? 다시 기억하라고. 제가 막 외치고 있는 거죠. 광야 외치는 자처럼. 저는 세례요한처럼 하지 못하지만 약대 테러리스트를 입고 나오고 메뚜기를 먹어야 했는데 그렇게 외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들어주시고 기억하고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